작년 가을에 책을 한 걸 읽었는데 손녀딸을 본 할아버지가 그 손녀딸과 함께 지낸 이야기들을 양육일지를 쓰듯이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글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좀 유심히 읽어봤는데 그 손녀딸을 본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매일같이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한 문장이 재미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망가졌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할아버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난감 망가진 것처럼 할아버지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상을 짤막하게 썼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온전한 것들이 점점점 낡아지고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몸도 망가졌다라고 하면서 이 망가진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고쳐 써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손녀딸의 자라나는 과정과 본인의 삶을 다시 고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 묶여져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작년에도 올해도 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펼쳐진 그 시대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망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망가진 시대였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아니죠. 왕은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결국 결말이 뭐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망가지고 무너진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무너짐을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 윤리의 파괴 이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금 더 깊이 진단을 내리기를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어휘는 잊어버리다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잊어버림, 곧 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알던 하나님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워진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의 위기는 새로운 죄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시대이지만 한 번에 그 시대를 뒤집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개혁안을 내놓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을 조용히 세우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많은 사람 대중에게 알려진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원자, 사사로 세우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온니엘일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제가 발견한 단어가 있습니다.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온니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각인, 새겨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임프린팅이라는 단어, 각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몰라서 제가 NLP 그룹에서 토론을 하다가 제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각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알게 되어졌다고 했더니 저를 가리키는 그 마스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미 NLP 고급 과정에 각인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와 상담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나중에 배울 건데 목사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각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였던 콘라드 로젠츠가 발견한 현상이래요. 새끼 오리가 부화 직후에 처음 본 존재를 어미로 인식하고 그 대상을 평생 따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앞에 거위가 있든 앞에 닭이 있든 그 무엇이 있든 첫눈에 보여진 게 뭐라고요? 우리 엄마다. 그래서 평생을 엄마처럼 따라다닌대.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고양이와 개와 호랑이와 뭐 섞여서 살잖아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모아둔 게 아니라 아주 아기 때부터 같이 뒹굴면서 자란 거야. 이런 거구나. 호랑이도 고양이도 강아지도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다 보니까 얘들이 맹수고 나의 적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한 형제라. 이게 각인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의미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은 이거예요.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 설 때에 전혀 새롭게 결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새겨진, 내 안에 각인된 그대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프린팅이란 어떤 일시적 결단이 아니라 감정적 열심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선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깊숙이 형성된 가치관, 방향성,
의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은 객관적인 형실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안에 각인되어진, 새겨진 내부 지도에 의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왜곡되어져 반응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제가 다루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팩트, 사실이냐, 느낌이냐, 생각이냐 라고 할 때에 정말 팩트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사실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오해할 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좋은 경험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각인된 그 무엇을 온전한 것으로 교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는 그때로부터 우리를 과거에 각인된 모습이 아닌 새로 형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을, 좋은 말을,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세상의 교육인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맹모 삼천 시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어요. 아니 시장통에서 장례식 지내는 것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좋은 것이 각인되어지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 순간 드러날 뿐입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될까? 왜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왜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인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온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장 속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내재가 없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전혀 준비 없는 사람을 급작스럽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미 신앙이 형성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사용하실 따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령을 갑작스러운 능력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각인되어진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요. 자, 온니엘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은 온니엘을 설명하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래. 아니 그냥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도 될 텐데 굳이 앞에다가 갈렙을 붙였다는 거죠. 자, 갈렙, 그나스, 온니엘,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자신들이 가본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메뚜기야, 어떤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 현실을 무시했을까요? 이상주의자일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렙은 이런 하나님은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더니 민수기 14장 24절에 봤더니 그는 다른 마음을 가졌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이렇게 표현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과 다른 마음을 가졌고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기준이고 자기들의 판단이 기준이었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해석을 해봤더니 이 싸움에 승산이 있다 없다? 승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까? 갈렙은 세월이 흐르는 후에 훗날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지파들은 편안하게 가서 차지할 장소를 원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은 곳이 헤브론이야. 헤브론은 험한 지역이고 헤브론에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싸우다간 전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열두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갈렙은 시종일관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게 신앙이야. 제가 신앙은 해석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현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해석의 차이라가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렙은 남들이 택할 수 있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 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마음에 각인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온니엘은 바로 이런 갈렙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갈렙을 보고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갈렙의 행동을 본받았고, 그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이게 임프린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임프린트되어진 온니엘을 사용했을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누군가를 사사로 세운다면 그놈이지. 근데 유독 온니엘만큼은 갈렙의 가족으로서 갈렙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그 믿음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이름 없지만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니엘은 내가 스스로 사사가 되겠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잠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는 할까요? 라고 할 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각자 가장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적극적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앞당기려고 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가지고 무너지는 세대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대부분의 리더들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때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그런 사람으로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도 그랬듯 온니엘도 그의 삶과 신앙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 내 삶과 내 신앙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된 사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목과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대의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내면에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욕망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결과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첫 번째 구원은 개혁이 아닌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방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반복된 조사들은 우리 시대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있으나 기준은 약해졌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뭐가 약해졌어요? 기준이 약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져다 보니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예배는 있으나 기억의 깊이는 얕아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요? 이게 기억의 깊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고 그저 죄송합니다 때우고 가고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옅어졌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다음 세대는 가르침이 아니라 관찰로 신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지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친 이 가르침이 기억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 선생님의 어떤 행태나 모습이나 이런 게 기억이 남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처음 교육전도사로 서울 신길교회를 갔는데 신길교회에서 제가 본 담임 목사의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노트를 쓰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잡지에 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썼어요. 내가 목회 초년병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여기고 마음에 새겼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마음이 변치 않아요. 정리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삶의 시가 새겨진 신앙은 여러분 또렷해져.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 새겨야 될까요? 첫째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에 더 가치를 둬야 됩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신앙에 각인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소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공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얻는가 보다 누구로 빚어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이게 기준점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생명 있는 것들 가운데 자라지 않는 것은 결국은 병든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들면 나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병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언어들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강단을 넘어 교회를 넘어 내 삶의 일터, 가정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각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가 있든 학교에 가 있든 저 섬에 가 있든 여행을 가든 어디에 있든 늘 내 마음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처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말, 가르침이 아닌 눈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어른들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1번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도균 교수가 와서 저희 교회 온세대 연합예배를 보고, 우리가 온세대 연합예배 때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아기를 첫뜻 밟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신명기 6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포대기로 싸서 모든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회중석을 이렇게 행진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그 많은 교회 집회를 다녔지만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제가 그걸 했느냐? 천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기지만 그 어린 아기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교회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 박수를 쳐주더라.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18개월까지 우리의 인격의 90%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도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있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 형성에 여러분 영향을 준다고 그래.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건 간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면, 간증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임프린팅 되어진 분들이야. 아멘입니까? 사사기 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직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사람, 그가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접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속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어떤 결과물 성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순간의 결단보다는 삶의 각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삶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내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따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신앙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